자, 오늘 우리 수양, 양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진리 가운데, 교리 가운데 이 양자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요절 먼저 읽고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 잘 소화하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절 말씀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신 목적은 뭐라고요? 찬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냥 쓸데없이 우리를 아들 삼으신 게 아니라 소용이 있어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들 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덤으로 무슨 이렇게 물건을 주듯이 옛다 너 떡 먹어라 뭐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삼라만상 이 우주를 다 지으셨지만 저 무생물 혹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그 동물들의 찬양보다는 자유의지를 가진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흠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아들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inheritance,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동시에 함께 동거한다는 뜻도 있죠. 그죠? 자식이 어릴 때는 모르겠는데요. 자식이 크니까 아주 얘기 상대가 되더라고요. 얘기 상대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자식이 넷이지만 큰아이가 목회자니까 목회 얘기를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도 베이비 늘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크니까 대화 상대가 되고 또 위로도 받고 서로 그러는 주고받는 뭐가 있더라고요. 소위 말이 통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그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수준까지 우리를 성화시키는 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의 성품까지 우리가 잘하면 드디어 어떤 수준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과 독대하며 대화할 수 있는, 주님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영원토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양자 삼으신 이유는 바로 그 DNA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쓰지만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순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아들의 신분, 양자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자식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양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 없이, 왜냐하면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아무도 없으니까 값 없이 미리 정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수요에 우리가 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모든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의 양자라는 말은 조금 서자 취급하고 이렇게 좀 한 칸 아래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그 중동 지역의 문화로 얘기하면 양자는 친자와 특권이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버림받은 거죠.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갖고 물이 새지 않게 해갖고 그 아이를 더 이상 비밀리에 키울 수 없으니까 나일강에 띄워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공주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아이를 주워다가 양자 삼아서 키웁니다. 양자예요, 양자. 혈통도 다른 양자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나중에 이 그 왕통으로 인해서 이 그 서로 간에 그 왕위 경쟁이 벌어질 정도의 그저 중요한 위치에 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 외에도 그 이집트의 왕계에는 역사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은 그 모세 신분이 상당히
탁월한 신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열상으로 보면 여차하면 왕도 될 수 있는 그런 서열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양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 없이 친자처럼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양자 삼는 이 사건은 그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로, 한국식 문화로, 한국 사람 치고 진짜 이 그 인종차별 심한 민족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미국 와서 인종차별 당한다, 우리가 뭐 꿍얼꿍얼 거리지만 사실 우리처럼 인종차별 심하게 한 민족도 없죠. 저는 제가 자라던 유년 시절에 그 마을에 바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놀던 터에 조금 가면은 중국 학교가 있었어요. 중국 학교가 있어 거기 화교들이 그 학교를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요, 우리가 못 살게 많이 굴었습니다. 이제 와서 회개한 얘기지만요, 많이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그 인종차별도 하는 우리 한국 민족이기 때문에 양자 그러면은 힘이 없고 아주 이렇게 낮은 차원의 그런 그 신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로 보면 양자는 친자와 동일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이 양자,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으셨다는 것은 정말 친자나 다른 바 없는 주님과 버금가는 그런 위치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내가 나 같은 자가, 나같이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감히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이거 사실 너무 큰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ongoing이죠.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양자가 된다는 뜻이 도대체 뭔가? 첫 번째로 양자가 된다는 뜻은 원래는 외인이었죠. 그렇지만 외인을 자녀로 입적시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녀의 바운드리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외인에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자녀로 입적시키기 때문에 양자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모세에 대한 그런 비유를 드렸죠.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귀족이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잘난 모습이 있거나 모세가 공주에게 잘 보여서 양자가 된 게 아니라 그냥 공주의 마음에 얘 오늘 내가 양자 삼는다 하니까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쏟아진 거죠. 계시록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교재는 안 써놨는데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을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예 그냥 각인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자녀의 반열에 세워서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의미는 아들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성품이 신의 성품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근데 우리의 능력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성품이 변화되도록 주님이 친히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그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뭘 잘하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그저 나를 비워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 속에 있는 거죠. 자,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이죠.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또한 로마서에 보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양자 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또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을 때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참 마귀를 따른다, 나는 사탄 숭배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이미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다 이게 무슨 증거죠?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헤매고 있는,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그 상태에서 보시고도 우리를 양자 삼으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또 나아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음의 종노릇 하고 있는데도 주님은 양자 삼으시기로 하셨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된 특권을 누리는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장례식을 할 때마다 장례식을 가거나 인도하거나 혹은 임종을 대하거나 하여튼에 죽음하고 관계된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이 크리스찬의 이 어떤 특권을 누리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순간이에요. 죄송합니다. 누가 돌아가시는데 기분 좋다고 얘기해서. 근데 사실이에요.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일이었는데요. 제가 나온 대학이 캐톨릭 재단에서 세운 그런 대학이다 보니까 제 대학 선배나 후배들 중에는 캐톨릭 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캐톨릭 신자지만 저를 이렇게 또 귀하게 여겨갖고요. 장례식을 좀 저부로 또 인도해 달라는 그런 선후배가 꽤 있어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뭐 해주겠다 그러죠. 당연히. 그런데 조건이 있대요. 뭐냐면 자기 아버님이 세례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좀 시신에다가 해주고 그리고 집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미안합니다만 저는 개신교 목사라 그건 우리 교리에 맞지 않아서 죽은 자는 이 문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예수를 믿으셨으면 이 세례야 물세하고 상관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발 좀 부탁이라는 거예요. 찜찜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미안하지만 그럼 나는 기도만 해줄 테니까 캐톨릭 신부님을 통해서 좀 하십시오. 그래갖고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죠. 캐톨릭 신부님을 청해갖고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선배님 아버님이니까 저도 당연히 또 문상하러 갔겠죠. 그래서 앉아 있는데요. 와, 얼마나 참 겁에 질려 있는지 모두가 이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고 감격도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냥 비나이다 식이에요. 마리아님께 부탁합니다. 제발 이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뭐 이렇게 지금 제발 좀 잘 얘기해 달라고 그런 얘기로 참 일관하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비교가 되는 장례식을 우리 그 개신교 우리 성도님들 앞서가시는 분들을 이제 그 장례를 통해서 환송을 할 때 참 담대하게 천국을 선포하고 그 조문객들과 상주와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세월을 회상하면서 감격하며 그 영혼을 환송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는 사실 과거에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종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그렇죠.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진 이들은 결국 죄 가운데 진노의 대상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과거 내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는 것은 겸손의 보탬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고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로로 했고 죽음의 종로로 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다면 겸손할 수 있죠.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 지경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은총을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구나 하면서 겸손히 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 되기 이전에 그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지경이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양자 되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양자 되는 방법,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되는 방편, 양자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딱 한 가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우리를 양자되게 만듭니다. 믿음이 결국은 은혜죠.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은혜,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사탄이 그러나 우리를 시시때때로,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면요, 사탄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유혹하죠. 야, 니까짓게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 니까짓게 뭐 의로운 것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뭐 이렇게 우리를 속삭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것이 분명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게 그 권세가 있다. 사단에게 호령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과 저의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 못나고 병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이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못난 모습들, 우리의 병든 모습들,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아시면서도 긍휼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큰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이건 정말 큰 사랑이죠.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사실 그 말씀은 거꾸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꼭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죄로 임했을 때 우리가 원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양자 삼으신 거거든요. 로마서 5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 되었을 때,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정반대편에 서 있는 순간에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은 천사들도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이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도 이 일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실천하신 거죠.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를 양자로 삼는 데는 그냥 된 게 아니라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미 아는 거죠. 어떤 대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대가로 지불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대가로 지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랜섬으로 지불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이 지불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the wages of sin is death,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일을 우리가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웨이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기쁨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은 많은 죄인 중 얼마를 뽑아서 양자의 영예를 누리게 하셨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으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특정 인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로 결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How? 모르죠. 어떻게? 우리가 아직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택하셨는지 정말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근데 힌트가 좀 있어요. 힌트가 있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그 걷게 하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할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저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에게 그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영생의 축복도 허락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이제 힌트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시간에 초월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거를 아신 거죠. 네. 미리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리 정하신 걸 우리는 모르고 세상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기가 딱 맞닥뜨려지는 순간 주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내가 practically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는 기쁘신 뜻대로 양자 삼는 그 일을 기쁘신 뜻대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분이 아실까? 그건 뭐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분명히 기준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있을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에게 양자 삼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억지로 할 수 없이 싫은데도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참 감사한 것은 그 고아들을 양자로 많이 입양을 하잖아요. 제가 캘빈에서 미시간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제 대학생들하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학생들 중에 멀쩡하게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 못하는 그런 애들이 많아서는 2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라스트 네임이 다 달라요.
뭐 드영 뭐 이런 식으로 그 화란계 계통 사람들 라스트 네임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입양된 애들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는데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그 미시간의 그랜드 래피즈라는 곳에 가면요, 입양단 아이들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그때 그 대학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스몰 그룹에 한 30명 이상의 입양된 우리 한국 아이들이 바이블 스터디를 했으니까 그 참 많은 아이들이 입양된 게 사실이죠. 참 고마운 일이에요. 자, 근데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입양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진이 왕래가 됐고 이제 그 아이가 공항에 딱 도착을 하는 날이에요. 그때 이제 부모가 이제 팻말을 들고 나가서 기다리죠. 흥분된 순간이죠. 베이비를 아는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혹시 쟤인가 이렇게 눈여겨보다가 드디어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 그 이름을 보고 반갑게 맞으면서 할 때 그 부모의 기쁨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입양을 결정해서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절차도 뭐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갖고 드디어 기다리다가 입양한 아이가 공항에 딱 내려서 탁 상봉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얼마나 기쁜 그 모습일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셔서 양자로 삼으실 때 어땠을까? 기뻐하셨다는 거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못났고 부정하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봐도 아이고 나는 죄인이야, 아무리 그렇게 자책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됨이 확인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뭐 공부를 잘하고 뭐 올바르게 살고 이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기쁘신 뜻대로 정하셨다. 기쁘신 뜻대로 정하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양자의 특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양자가 됐는데 어떤 특권이 있는가?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니까 자유하게 돼요. 자유.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사탄의 광포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 악령의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죠.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율법의 저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율법이 왜 저주입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사망이니까 그런 표현이죠. 근데 거기서부터도 자유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의식에서의 자유. 무슨 뭐 형식적인 것, 뭐 이런 것에서부터도 자유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같은 거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는. 로마서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지나친 형식주의는 옳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거나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조직적인 교회로 이렇게 운영이 될 때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필요하고 거기에 룰이 있죠.
그래서 적당한 룰이 있고 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교회가 운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이 있고요. 그 법대로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지나야 뭐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서리 집사를 한 5년쯤 지나야 안수 집사 피태권이 주어지고, 또 안수 집사로 한 5년 있어야 장로 피태권이 주어지고, 뭐 이렇게 질서를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디모데전서 2장 11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처음 믿은 자로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함을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알아서 그런 헌법이 우리 교회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규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의식은 뭡니까? 사람이 그 내용도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의식적으로 얽매여 있는 그런 상태는 옳지 않다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미 양자의 특권 가운데 주어진 거고요. 자, 큰 두 번째로, 잘못하면 징계를 받지요. 그렇지만 결코 버림당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지 않으면은 친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도전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 옳다는 거죠. 잘못하면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버리지 아니하신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때로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일이 있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어떤 일을 당하면은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나,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갖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나를 놓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구원에서 나를 제외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사실 이 양자, 이 자녀의 축복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니면, 자식이 아니면 회개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뭐 잘못한다고 꼭 가서 코렉션 해드리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잘못하면 아유 왜 저래,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라면 상관해야죠. 더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심정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하십니다. 채찍을 드시죠.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성화되는 기회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양자의 특권이 자유함도 있고요, 또 이런 그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특권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이것은 참 위대한 특권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앉을 수 있는 그런 놀랍고 위대한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상상만 해도 가슴 부푸는 일이죠. 양자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한 소유. 그러니까 특별한 위치에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면은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나오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근데 이 요 구절을 이제 그 구원파에서 잘못 인용을 하는 구절인데요. 구원파에서 요 구절을 인용하면서 박옥수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 구절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구절은 그럴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스테이터스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양자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범죄 뭐 이렇게 그 소소한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죠, 점점. 그래서 끝내는 정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그런 기대감을 얘기한 건데,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이제 강압적으로 네가 오늘 거짓말했지, 그러니까 넌 구원 못 받았어, 구원 받아야 돼, 이렇게 엇박지르면서 우리를 족죄는 그런 그게 이제 구원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구원파 아시는 그 친지나 혹은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요한일서 3장 9절 갖고 딱 얘기하면은 이거 이 목사님 그때 얘기한 그거구나 하고 알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사를 판단하고 세상을 다스릴 자가 되는 그런 축복도 받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사를 판단할 권리를 우리가 가져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또 네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후사, 그건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섯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어땠어요? 하나님 한번 만나려면 제사장을 통해서 뭐 간신히 그것도 재물 가지고 와서 그것도 어쩌다가 이렇게 해도 자기는 직접 못 만나고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해야 되는 그런 신세였어요. 그러나 성전 휘장을 찢으시고 주님께서는 단번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양자가 됐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양자된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게 돼요.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날씨도 굿고 뭐 그런데 추운데 말이에요. 뜨뜻한 아름목, 미국엔 별로 없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편하게 있지 않고 추운데 말이죠. 저희 집사람은 또 제 차가 시동이 안 걸려갖고 오늘 또 좀 어렵게 왔다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도 주의 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에게는 없는데 우리에게는 있어요. 여기 오면 무슨 상을 줍니까? 무슨 이름표에 도장을 찍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말이죠. 찬양으로 하나님께 같이 나가기를 원하는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니까 나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뭐라고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예요. 시편 63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면서 간절히 찾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또 증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어, 인간적으로는 교만해서 뭐 글쎄요 잘 순종도 안 하고 그러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어렸을 때는 자행자제하고 맘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뭐 그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만나 변화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게 돼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님의 법을 사랑한다 그랬고요.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증거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어떤 일이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라통이 털릴 노릇이죠. 그런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우리는 매사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페이버를 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고 의사가 나를 잘 고쳐줘서가 아니라 물론 의사도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이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런 일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그랬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면 자기는 그것이 최고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칭송하고 그런 증거들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자, 또 네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갔고요, 선한 일을 즐거이 여기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고린도서 10장 31절은 꽤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어떻게 하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자세. 그러면은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재미있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그 교회에 어린아이 하나가 미인대에 나가갖고요 상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아주 컨벤션 센터, 아주 널찍한 곳에서 미인대회를 하는데 제가 난생 처음 거기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이게 수영복 입고 나오고 그러면은 이거 미인대회는 그런 것도 나오는데 이거 민망해서 어떻게 쳐다보지? 막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위기를 제가 잘 넘어갔는데 미인대회 갔는데 저희 교회 아이가 딱 이렇게 뽑히더니 이 아이가 그 많은 회중 수천 명 앞에 갔고요, 딱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든지 뭐 화장을 덕지덕지 해갖고 뭐 진짜 이쁜지 아닌지 그거 갖고는 잘 모르지만 그 말하는 게 얼마나 이쁘든지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심지어는 미인대에 나가서도 기회가 주어지면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 아이는 콜리기 때부터 우리 교회 나와갖고 이렇게 자라갖고 나중에 주일학교 반사하고 그러던 아이인데 참 신통하고 방통한 근데 미인대에 나가더니 또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미인대회를 서포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건 분명한 증거죠. 누구 아들이라고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얘기했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우가 교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퀸즈 한인교회 이렇게 부름을 받아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같은 성도인데 미워해요. 그거 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는 것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고 부족한데 자우지간 교인들을 사랑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라고 요한일서에서 지금 요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괴로움을 당하는데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들을 사랑하니까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것이 좀 힘들죠. 사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다 좋아하지만 나한테 까칠까칠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게 우리 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극복하자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망나니 짓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긍휼을 베푸신 것을 기억한다면 내게까지껏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되받아치고 똑같이 대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사랑으로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가 이 땅에 퍼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죄 가운데 허덕이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혔던 저희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시간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만큼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가 능력의 기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칭찬하며 자랑하고 사랑하고 품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